어쨌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제 교도소에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 폴로셔 목사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기도 해서 잠깐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리뷰를 한번 해본다면 이처럼 인간 안에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과 거룩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인생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알 수 있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첫 단추가 제대로 깨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을 50년을 해도 첫 단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또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구원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분이 없는 인생,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철저한 죄의 덩어리고 마귀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진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그분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문제가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고 문제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보다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있지 않냐, 나는 잘하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실 정도로, 그게 학교 윤리선생님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광주에 1,000원짜리 밥집 하시는 그 김 누구신데? 김윤경인가? 하여튼 그분이 계신데, 그런 분조차까지도 완전한 죄인인 것,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분의 영광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철저한 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멸망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조차 앞에서도 십자가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멸망으로 가는지를 그 영혼들조차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조차도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지 않으면 얼마나 죄의 장아찌요, 죄의 덩어리인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찾도록.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순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대신 너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에게 돌을 맞거나 아니면 얻어맞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당신이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감옥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려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유명한 록스타가 되려 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유한 사업가가 되려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정치인이 되려 하거나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이런 모든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이뤄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그대로 놔두세요. 그들의 길에 아무 장애물도 두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곧장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길을 막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이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뭔지 궁금해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러면 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에서가 그냥 부유해지게 놔두시고 그리고 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놔두셨고 많은 부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의 하나님 없는 삶을 막으신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야곱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야곱을 두들겨 패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그를 철저히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달려가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그게 보이세요? 그런데 그가 당신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에서 8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20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 평생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제 뜻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던 길을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저를 내쫓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어떤 교회들, 아니 소위 교회라는 곳들에서 가르쳐도 나를 쫓아낼 것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걸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왕들과 지혜자들과 학자들과 선지자들이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던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게 지금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한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이미 오신 분을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당신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당신에게 풀어서 강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로 물러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우리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낫냐?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말만으로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건데 바울은 말해요.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낫지 않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이 주장을 증명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 너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상관없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 저들은 증거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당신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만약 그가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 집단 속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바울이 의인은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시 말해요. 아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담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와의 모든 딸들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 다 곧다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그 의미의 기본적인 뜻은 당신이 심판받게 될 기준은 당신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뜻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다른 수감자와 비교되어서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난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심판받을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어떤 것이 의롭다고 하려면 그 기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데 여기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완전히 의롭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완전히 평행하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안 그래요. 당신은 곧지 않아요. 곧바르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지지 않고 당신은 벗어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말해볼게요. 당신은 뒤틀려 있어요. 타락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그러지고 그리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뒤틀리고 변형되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평생 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아세요? 그리고 아무 제지도 아무 장애물도 없이 곧장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것이고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와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멈추셨어요. 당신을 멈추셨어요. 확실히 볼 수 있는 증거로 멈추셨어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일인데 학교 첫날에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개울가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싸움도 하지 말고, 왜냐면 새 교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날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친구 2명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덜 혼날까봐, 증인이 있으면 엄마도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밖을 내다보시고 어머니의 그 표정이 있어요. 당신도 그 표정이 뭔지 알죠?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말이었는데, 위층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기도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저한테 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즉시 옆에 있던 친구들을 가리켰어요. 엄마, 존 옷도 더럽잖아요. 그리고 저기 제 옆에 있는 이 다른 친구도 이 옷도 더럽고 찢어졌어요. 저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왜 쟤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배운 최고의 신학이었습니다. 저 애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너가 내 자식이야. 나는 부모이고 나는 엄마이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옷 벗고 죽을 준비해.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보이세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지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생 안 들키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훌륭하다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당신은 멈춰졌습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당신이 멈춰진 것은 이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저는 제 아버지 장례식 때를 기억하는데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 관을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거기서 울고 계셨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관에서 조금 떨어져 걸어가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 금요일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서서 날씨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갱 멤버가 죽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관 안에다가 담배를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 별거 있냐. 우리 중 하나였지만 뭐 죽는 거지. 뭐 가서 파티나 하자. 자기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전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찾으셨어요? 뭐가 필요했나요?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었어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찾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찾았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집으로 가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서,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제가 아내한테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왜 키스해 준 건데, 나 사냥총 하나 더 사줄 수 있을까 해서 키스해 준 거야 라고 말해요. 제가 내가 뭐가 필요해서. 그럼 나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관심이 없는 거고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필요한 것뿐이야.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시작하시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그걸.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이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40년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1달러를 받았다면은 아마 지금 100만 장자가 되어 있을 것인데,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면 전 착하니까요. 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착해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한데, 난 괜찮은데, 우리는 선이 뭔지도 몰라요.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당신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속이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어서 독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 그래서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찬 뱀의 혀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저기 길 모퉁이에 가가지고 처음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주먹으로 입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무슨 말 할지 알잖아요. 이거는 제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었었어요. 제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 피 흘리는 게 복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요. 제가 페루에서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폭격 소식 들었다,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래도 누가 총을 쏘면 이유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피 흘림과 그리고 지배의 역사입니다.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린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신이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난 그런 짓은 안 했는데, 하지만 당신 안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이미도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가면 핵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보면 천국에 가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율법을 지키니까요. 저는 법을 지키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으로 천국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계명이든 10계명이든 어떤 계명이든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달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난 괜찮아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율법이 내려와요. 그리고서는 철장으로 가려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율법이 또 내려와서 우리를 가둬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또 우리를 가둬요.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율법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자칭 의인이라 땅을 파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막힙니다. 바닥이 쇠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어떤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 구원받는 건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감옥, 어느 방향으로도 나갈 수 없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땅을 팔 수도 없잖아요. 오직 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를. 제가 18살 때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냐면은 제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해마다 더 심해지고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운동선수가 되고 태권도도 좋아했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저는 몸 쓰는 걸 좋아했고 젊었었고 그런데 하지만 해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죄에서 지키셨고 어쩌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졌거든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 너는 운동선수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왜냐하면 네 몸은 고통 가운데 망가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했다면 난 그걸 받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저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자리예요. 계속해서 감옥 철장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계속해서 터널을 파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당신은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면 당신은 진짜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두려운 말씀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적혀 있기를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그런데 나머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20절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나는 망가졌구나.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려고 법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의학 용어예요.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다, 의롭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한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언제까지? 죄를 딱 한 번 지을 때까지.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 한 번. 그럼 생각해 봐요.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당신은 몇 번 죄를 졌습니까?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고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뿐인데, 이건 다음 설교에 얘기할 것이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대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 위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미워하심이 그 아들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부서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나와 너의 죄를 다 치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회계 용언인데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폴 워셔는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다 지불했다. 제가 우리 이 사법 시스템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죄인에게 형벌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형량이 몇 년인지 말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을 다 채우면 그 사람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이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그 값을 다 치렀으면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계속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꼬리표를. 절대로 여기서 나가서 취직하려고 하면은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전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디를 가도 과거를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은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깨끗해진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사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을 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죄수들이 사면을 받잖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괴롭게 살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직 죄책감이 남아있거든요. 이 생각이 남아있어요. 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이 계속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자기 양심도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순히 사면된 것이 아니라,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에 대해서 완벽히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에요. I don't know if some of you are familiar with Martin Lloyd Jones. 마틴 로이드 존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 아니면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몇 주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 그리고 지식 있고 그리고 설교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But 죄인입니다. Christ is a 그러나 great 그리스도는 Savior. 크신 Christ is a 구세주입니다. great Savior.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입니다. Oh, dear friend, 사랑하는 여러분, I plead with you.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Not to make 간청합니다. some silly emotional decision. 무슨 감정적인 결정을 하라는 게 I plead 아니에요. with you to look at this whole stasis, 제가 this whole 간청하는 것은 지금 circumstance of yours 당신의 이 as the 상황 grace of God.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세요. Again, how many gangsters, how many politicians, how many crime 얼마나 lords 많은 are never 범죄자들이, going to see the inside of a 정치인들이, prison. 권력자들이 They'll never be 감옥에 가지 stopped. 않고, 그리고 멈춰지지 They'll 않고, always think they're right. 그리고 And they'll 자신이 wake up in 옳다고 hell. 계속 살다가 And what has God 지옥에서 done? 깨어나겠습니까? Stopped you.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Is that not a 당신을 mercy? 멈추셨어요. Is that not a grace? 이게 은혜 아닙니까? To 이게 bring you 자비 under the 아니에요. preaching of the gospel. 당신을 And 복음 that's what we're 아래로 going to do. 끌어오신 것 Up until this 아닙니까? point, I've preached nothing but 지금까지 law and 저는 damnation. 율법과 정죄만 And 설교했습니다. damnation. 율법과 정죄만. But we're going to make a turn. 그런데 이제 방향을 We're going to 바꿀 make a 거예요. turn. And we're going to 방향을 see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that everything you need 우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Christ 모든 has 것을 already 그리스도께서 이미 accomplished. 이루셨다는 것을 Everything you need.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Sometimes 모든 in the 것. night, I'll get up 가끔 and I'll be 제가 troubled 밤에 일어나서 about myself. 제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제 And then I 자신 think,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Jesus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paid it all. 예수께서 다 Jesus 이루셨지. 다 이루셨다. Paid it all. 예수께서 다 If the devil 이루셨다. were to walk in right now, 만약에 지금 come 사탄이 down 들어와서 this center aisle, 제 and go, Paul 앞에 Washer, 와가지고 나한테 you 말한다면은, don't 폴 워셔, deserve heaven. 너는 You shouldn't 천국 even be 갈 up there 자격이 없다. preaching. You're 너는 this, 지금 여기 서서 you're 설교할 that. 자격도 없다.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다. What argument 라고 am I gonna 정죄한다면 give?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He's 있겠어요? right. 왜냐하면 그 말이 Except 맞거든요. for this. 사탄이 하는 말이 다 Yeah. 맞아요. 그런데 Everything you say about me is true. 그래, And 네가 you 하는 don't 말 even 다 know 맞다. How bad I am. 그리고 너도 내가 얼마나 더 악한지 But 다 I have an 몰라. elder brother.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And his name is 형제가 Jesus. 있다. elder brother, And 큰 형이 everywhere I 있다. failed, 그 이름은 He 예수다. has overcome. 내가 실패한 모든 곳에서 그분이 He has 승리하셨다. paid for my sins 그분이 on 내 Calvary. 죄값을 다 치르셨고 And if you 갈보리에서. wanna stay, 그리고 I 너 can call 잠깐 him. 기다리면은 so 내가 you can 그분을 talk to him 모셔올게. personally. 너가 그분이랑 직접 얘기해. Jesus paid it all.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You are loved. 당신은 You 사랑받는 are 사람이에요. loved. 당신은 Not 사랑받는 because 사람이에요. You're so wonderful. 그 이유는 Like 당신이 a lot of the 훌륭해서가 preachers will tell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You're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because He is 당신이 wonderful. 사랑받는 이유는 그분이 He is 놀라우시기 wonderful. 때문입니다. Let's pray. 그분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Father, I pray, oh God,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발 이 단어들은 말은 너무 부족하고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굳어진 이 마음을,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졌듯이 예수여, 당신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사탄의 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뱀의 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제발 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가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 완전한 자 스스로 의인으로서 칭하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먼저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인생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다시금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저 교도소에 있는 분들만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는 정말 독사의 말이 나오며 정말 저주의 말이 나오며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 모든 죄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는 채 얼마나 너무나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입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내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입을, 나의 마음을 정말 주장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히려 저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더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저도, 그리고 우리도 더욱더 굴복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며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